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37면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장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놓는 것이라.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람이거늘 여기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왜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아멘.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성품을 잘 알고 계시죠? 우리 아버지 성품은 어떤 것 같아요? 어머님의 성품은 어떤지 여러분 아시죠?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은 어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어떤 자 같아요? 아니, 육신의 부모의 성품은 너무 잘 알고 계시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 그거 모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거룩입니다. 사랑이에요. 공의고 성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교회도 표지가 거룩과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눈물 흘리게 만들어요. 사랑은 사람을 매료시킵니다. 그러나 거룩은 사람을 하여금 두렵게 만듭니다. 죄를 깨닫게 해요. 하나님께 대해 경외감을 갖게 합니다. 죄인들이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은혜 때문에 눈물 흘리고 감동할 때가 많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부른 찬송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은 이런 찬송을 부릅니다. 그러면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갔다가 환상 중에 하나님을 뵙습니다. 그 순간에 천사들이 찬양도 들려와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면 성경을 보세요. 성경은 소설책이 아니에요. 거룩한 종교의 경전입니다. 성경이 거짓을 기록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배운 겁니다. 내가 못 믿는 것이지.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천사들도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이 영광을 배웠고 천사들의 찬양을 듣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탄식합니다. 이사야 6장 5절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주님, 저는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게 있어요. 구약 성경에 죄인이 나를 보고 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죄인은 하나님 만나면 죽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모르고 전도하다 보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하나님 보여주세요. 나 하나님 믿을게요. 죽어요. 어떤 분이 하나님을 뵈도 안 죽는 줄 아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죄사함 받아서 정결케 된 자들 하나님 얼굴 볼 수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 탄식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 나는 이제 죽게 되었네요. 나는 죄인인데, 이제 나는 죽는구나. 자기 더러운 게 다 드러나요. 그래서 거룩은 자기 죄를 돌아보게 만들고 두려움을 갖게 만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는 교회가 어떤 곳인가? 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은혜 때문에 구원받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이 찬양을 부르는 곳이 교회예요. 두 번째, 교회가 어떤 곳인가? 하나님을 만난 죄인들이 주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 고백이 있는 곳이 교회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함이 없다, 그건 교회 아니에요. 사람들의 모임이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고 사랑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도고, 그 은혜가 없다면 교회에 나오지만 쭉정입니다.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그러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가 참회 기도 때 항상 드리는 그 내용도 여기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26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또 내가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내가 너희를 구별해서 택했다는 거예요. 내 자녀 삼았다는 거예요. 나를 닮으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식들 보면 동네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어린아이 얼굴 보고, 어이구, 너 아버지가 누군지 알겠다, 안 봐도. 찐빵이야, 붕어빵이야, 그대로 찍었어. 손깔도 닮아요. 걸음걸이도 닮아요. 제가 엊그제 우리 새로 오신 분들하고 대화하다가 애를 낳는데 최악의 조합과 최상의 조합이 있다고 그랬어요. 엄마가 너무 예쁘게 생겼고 아버지는 성품이 너무 좋아요. 최상의 조합이 뭘까요? 예쁜 엄마 얼굴을 담고 좋은 아빠 마음을 담는 거예요. 최악의 조합은 뭘까요? 못생긴 아빠 얼굴 담고 성깔 나쁜 엄마의 마음을 담았다. 최악의 조합입니다. 그렇잖아요? 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꼭 잊지 말고 갖춰야 될 몇 가지 신앙인의 자세가 있다고 알려집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은퇴할 때까지 한 교회에서
여러분이 가라고 말하지 않는 한 은퇴할 때까지 하는 교회에서 목회하고, 사도 바울은 선교사였어요. 그러니까 이 동네 저 동네 돌아다니면서 선교했는데, 오늘 읽어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가 에베소 교회에 가서 나 없는 동안에 성도들 잘 가르쳐라. 그 헛소리한 사람들, 세상 얘기하는 거, 철학이나 세상 신화 같은 얘기 하지 말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세 가지 덕목이 있으니 잘 지키라, 가르쳐라. 그 말씀이 오늘 여기 본문이에요. 우리 디모데전서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아멘. 거듭난 신앙인에게는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이 있어요. 이거는 믿는 우리끼리 하는 얘기고, 세상에서는 인간이 어떤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가? 우리 동양에 인간 본성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본래 선하다. 아니다. 인간은 본래부터 악하다. 논쟁이 있었어요. 어느 게 맞는 것 같아요? 맹자 이름은 들어봤을까요?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했어요. 이렇게 주장해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측은지심,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다음에 수호지심, 잘못하면 부끄러울 줄 아는 마음, 사양지심, 남을 배려하고 돌보는 마음, 수호지심, 잘못하면 뭐가 옳고 그른지 가릴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원래 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사회적 환경, 욕심 때문에 이 본성이 가려질 뿐이다. 그래서 올바른 교육과 수양을 하면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다. 반면에 성악설을 주장한 순자, 이렇게 말해요. 인간의 본성은 본래 악하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이익을 탐하고 시기하고 욕망을 쫓는 성향을 가진다. 그대로 두면 다툼과 혼란이 생기므로 예와 법을 세워 교육하고 제도적으로 다스려야 사회가 바로 선다. 따라서 인간은 본성을 억제하고 교화해야만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다. 맹자든 순자든 인간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 교육, 수행, 순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죠? 성경은 인간을 어떻게 말할까요? 본래보다 악하다. 본래 선하다. 창세기 1장부터 6장까지 아는 사람은 답을 알 수 있어요. 인간은 본래 악한 존재예요? 아니면 본래 선한 존재예요? 시험을 한번 봐야 되는데 시험을 좀 봐야 돼요. 인간의 본래 마음은 청결한 마음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그런데 창세기 2장 7절 보면 하나님은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이 생기가 두 글자로 되어 있는데 잘 봐야 돼요. 이 생자는 아시겠죠? 한문으로. 생. 살아있는 그런 뜻입니다. 기자는 뭘까요? 기운, 그렇게 말하고 싶겠죠? 여기서 기자는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흙에다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건 성경에서 생영이 된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생영, 그것도 두 글자입니다. 영어 성경 보니까 living being 그렇게 번역해 놨어요. living being 무슨 말입니까? 살아있는 존재. 자, 흙에서
사람이 지음받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 아버지의 영을 불어넣었어요. 그 마음이 당연히 청결하죠. 선한 양심이 있죠. 인간은 본래 하나님 닮은 청결하고 선한 양심을 가진 죄로 청교된 거예요. 선한 양심. 양심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릅니다. 양심이라는 말이 우리말에는 선하고 바른 마음이에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양심은 좀 달라요. 함께, 그리고 보다, 알다는 단어가 합성어 돼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양심은 함께 보고, 모든 사람이 함께 보고, 함께 인정하고, 함께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아무리 떠들어도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게 바로 가치 판단이 그게 양심적입니다. 근데 본문의 선한 양심은 차원이 다릅니다.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보고, 하나님과 함께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판단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그런 높은 가치체계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거듭난 사람들은 이게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알려주고 있어요. 디모데에게 잘 가르쳐라. 죄에서 거듭난 성도들은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타락한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죄가 들어오고 부패하고 타락하면 완전히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깨져버립니다. 제가 창세기 1장부터 6장까지 읽으란 이유가 1장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만들어지죠. 범죄한 후에 5장 가면 아담이 자식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이제. 누구의 형상일까요? 아담의 형상이에요. 창세기 5장 3절을 보면 아담이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졌어요. 죄인의 형상으로 모든 인간은 태어납니다. 죄가 들어온 이후에 우리 하나님을 닮은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다 잃어버렸어요. 인간의 마음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내용이 예레미야 17장 9절에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겠는가?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부패란 말을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부패란 것은 썩어 문드러졌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병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병이 들어 고칠 수 없는 그런 뜻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겠어요? 인간의 마음은, 타락한 마음은 어느 누구도 못 고칩니다. 맹자와 순자가 이 죄의 능력을 몰랐기 때문에 사람은 교화하고 수양을 하고 교육하면 성인이 될 수 있다. 무지한 소리예요. 타락한 마음은 아무도 못 고쳐요. 유일하게 고칠 수 있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 뿐이에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는 우리를 지으셨어요. 망가졌잖아요.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는 우리를 또다시 새롭게 고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다시 살리시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신 일이 뭐였죠?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또 하나는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이 뭐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신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이 뭐죠? 죄를 깨닫게 만들고 우리를 거듭나게 해줍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과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지만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올 수 없다고 그랬어요. 죄인들이 절대로 자기 힘으로 예수께 못 나옵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누가 이끌고 계신지 아셔야 돼요. 야, 우리 명옥교회나 한번 가볼까? 착각하지 마세요. 명옥교회나 가볼까? 왜 죄인이 하나님 앞에 못 나오는지 설명해 드렸어요. 우리는 죄의 종입니다. 죄에 묶여 있어요. 마귀가 잡고 있습니다. 영혼이 죽어 있어요. 세상 곳에 눈이 벌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찾지도 않습니다. 무슨 수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한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못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나와서 살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 분이 아버지예요. 그리고 살리는 음성을 듣게 해준 분이 예수님이고 성령께서 거듭나게 해준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한 가지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 그랬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가 예비한 놀라운 사랑이에요. 하나님만 고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서 새롭게 만들면 회복돼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으로. 두 번째, 이제 거듭난 성도들은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만 회복된 게 아니고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거짓 없이 정말 깨끗한 믿음을 가진 사람 하면 성경에서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탄 앞에서 하나님이 칭찬한 사람이 있었죠. 여러분이 힌트를 줘봐야 알지. 그래도 힌트 듣고 아는 분은 천만다행이야. 저 뭔 소리야? 사탄 앞에서 누가 칭찬받는 사람이 있어? 욥기 1장 8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이게 너무 멋있는 사람 아니에요? 사탄 앞에서 하나님이 자랑하고 있어요. 또 말씀드릴게요. 사탄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있다고 아버지가 해주잖아요. 야, 요새 같은 21세기에 귀신도 있냐? 있다니까요. 성경은 소설책이 아니에요. 요새 그런 방송에서 말을 많이 들어요. 막 범죄 행위에 있다고 막 떠들고 그러면 소설을 써라, 소설을 써. 성경은 소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마귀 역사도 있습니다. 성경은 거룩한 경전이에요. 내가 못 믿는 것이지.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욥을 칭찬입니다. 너 사탄한테 너 내 종 욥 자세히 살펴봤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여러분 다 이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때는 힘을 있게 아멘 해야 되는데 자신이 없어요? 거듭난 성도,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다 회복된 사람들이에요.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믿기는 믿지만요, 이제 반대로 말할게요. 청결한 마음이 아니고 더러운 마음, 선한 양심이 아니고 악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이 아니고 거짓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도 당시에 그런 사람을 책망한 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성경 아는 것은 청산 유수 같아요. 말도 잘해요.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삶은 못 따라가요. 거짓된 믿음입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성도들이 성령 받고 은혜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재산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내놓죠.
그때 그걸 보고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얼마나 귀한 마음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물어봐요. 땅 판 게 이게 전부냐? 실제로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를 싹 감춰놨어요. 그리고 거짓말로 이게 전부입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영 분별 은사를 가진 사람이에요. 딱 한눈에 봅니다. 내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이게 거짓된 믿음입니다. 교회에 이런 성도들 많아요. 거짓된 믿음. 겉으로는 이렇게 한 척, 기도도 그렇게 한 척, 말도 본질하게. 그런데 그 마음은 청결한 마음이 아니에요. 사탄이 가득합니다. 이 부부는 하나님께 나름대로 바쳤다고 생각했는데 성도들에게도 칭찬받았을 거예요. 아유, 그분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집사인지 장로인지 권사인지.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바쳤어요? 거짓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꼴을 못 보죠. 거룩한 교회에 죄악이 들어온 거 하나님이 그들을 죽입니다. 경계로. 아까 아버지 속성이 뭐라고 그랬죠? 거룩과 성결, 공의와 사랑이 아버지 성품입니다. 거룩한 교회가 이런 더러운 것들이 난무하는 걸 하나님이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죄인들이 와서 회개하고 새롭게 되는 곳이에요. 요즘 국가조찬 기도회 회장, 부회장 방송이 시끄럽죠? 두 분 다 강남의 대형교회, 한 분은 장로고 한 분은 권사하더라고요. 국가조찬기도회. 회장은 장로고 부회장은 권사예요. 내가 인터넷에서 그 조찬기도회 회장 간증을 한번 읽어봤어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한국 전쟁 후 호르몬이 모시고 생활고로 선교사 장학금으로 미션스쿨에서 공부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강구했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었습니다. 혹시 욕심냈다가 하나님이 벌을 주시면 어떻게 하지 하는 마음 때문에 회사를 빨리 키우는 것도 좋지만 느리더라도 정직하게 운영했기 때문에 고비를 넘을 수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왜 금목걸이로 거액의 뇌물로 자리를 사이를 공직에 앉혔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고 간증하고 보면 하나님 사람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죠.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니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방패와 상급으로 알고 사는 사람들인가? 국가조찬기도회 회장, 자기 사이가 총리 비서실장도 되고 부회장은 국가교육위원장도 되고 교회에서 어떤 인사를 받았을까요? 감축드립니다.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집안의 영광이겠습니다. 부끄러운 영광이에요. 여러분, 이분들 교회에서 존경받는 장로와 권사, 사회에서는 뇌물로 성공한 사람들. 이게 어떤 믿음인지 아세요? 예배당 안에 갇힌 믿음이에요. 세상에서는 통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통하는 믿음으로 사세요. 세상에서도 저 사람은 확실해. 예배당 안에서 인정받으면 뭐합니까?
세상에서 인정받는 믿음이 돼야지. 세상에서는 안 통한 믿음이요. 세상은 뭘로 살아갑니까? 뇌물로. 저는 이걸 보고요, 새벽에 기도하면서 뭐 이렇게 헷갈렸어요. 강남의 큰 교회 목사들은 설교를 어떻게 하지? 아니면 설교해도 그 중직자들의 설교를 듣지 않는 건가? 큰 교회 좋아하지 마세요. 다 대형교회 장로 권사들이 수사받고 있어요. 정신 차려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썼는지 크리스찬이 글을 올렸어요. 열 받은 것 같아요. 나보다 더 또 머리 김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국가 조찬 기도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든 이봉관 이배용, 아예 기사를 썼어요. 아, 그 사람 나보다 코에 김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여러분, 건설사 회장 돈 많이 벌었죠. 총장도 되고 국가교육위원장까지 올라갔는데 뭘 더 얻고 싶어서 그런 죄인의 길에 악인의 길을 쫓아갔을까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일이었어요. 그때도 이런 유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고위공직자들이, 그것도 교회 중직자들이 뇌물로 연루돼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강의실에서 수업을 마치고 마당으로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천둥같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나는 그 분노의 음성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거룩한 백성 삼아주고 들어갈 수 없는 저 천국, 영원한 생명을 주었는데 뭐가 부족해서 그 더러운 데 손을 대느냐? 너무 놀랐어요. 왜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할까요? 뇌물 먹고 감옥에 들어간 중직자에게 말씀하시지?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그 사무엘상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엘리 제사장 집안이 타락하죠. 하나님이 쓸어버리려고 작정하고 있는데 그걸 엘리 제사장에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러요. 사무엘이 제사장에게 뛰어갔죠.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내가 너를 안 불렀다. 3번 음성 들려요. 나중에 제사장이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너를 부르기 때문에 사무엘아 부르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라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에게 엘리 제사장 집안이 어떻게 망하는가 다 들려줍니다. 신학대학원에서 수업을 받고 나온 학생에게 왜 하나님이 분노의 음성을 들려줬을까요? 그들은 듣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관심 없어요. 목사가 뭐라고 설교하든 땅에서 잘 되면 돼요. 좋으면 되고 성공하면 되고 돈 많이 벌면 되고. 난 지금도 그 분노의 음성을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뇌물로 죄로 뭘 얻잖아요? 하나님이 그 하면 놔둘 것 같죠? 여러분, 하나님이 다 뺏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망신 줘 버립니다. 나는 지금 연루된 대형교회 장로 권사님들 교회에 출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교회 나와요? 못 나와요? 아, 그래도 여러분 양심 있네. 그래도 막 소리 안 나오지. 입 모양 보니까 못 나와요. 사람이라면 못 나오죠. 어떻게 얼굴도, 나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돈 없는 걸 감사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돈이 있었으면 또 이런 짓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옛날에 거지 얘기 듣고 은혜 받았어요. 거지 아버지와 거지하고 둘이 서가지고 아들한테 그 부잣집 동네 불이 나서 타고 있었어요. 아들아, 다 아버지 덕인 줄 알아라. 우리는 불날 집이 없다. 무슨 황당한 궤변이에요? 이
장로 권사가 어떻게 예배당에 나오겠어요? 어떻게 하나님 얼굴을 배웠겠어요?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뭘 얻겠다고? 천국을 선물로 주는데, 영생을 선물로 주는데 왜 더러운데 손을 대느냐? 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왜 나한테 얘기 안 해보겠어요? 그러나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으로 독실하게 죽은 성도 한 분의 기사가 신문에 나서 그것도 읽어봤어요. 이건 또 뭐지? 장지가 연세대 명예교수의 마지막 선택, 노블레스 오블리주, 빛났다. 이렇게 기사가 있어요. 부고장에 장지가 선산도 아니고 묘지도 아니고 공원묘원도 아니고 장지가 연세대 해부학 교실입니다. 시신을 어떻게 한 거예요? 의과대에 기증한 겁니다. 그리고 이 연세대 생명시스템대학 명예교수 이분이 옛날에 땅을 사놨는데 그게 세월이 지나고 흘렀던 것이었던 것이다. 200억이 됐어요. 한숨 나오잖아요. 갖고 싶으세요? 죽어요? 잘못 쓰면? 아버지가 이 교수님이 유언했어요. 이 재산은 연세대학교에, 나머지는 대한성소공에 신탁한다. 아무도 반항하는 자식이 없었어요. 노블리스 오블리주 뭡니까? 귀족들은 사회에 책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많이 받은 사람들은 사회에 책임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에게 목걸이, 금거북이를 선물한 중직자도 있고, 신실한 믿음으로 청결한 마음으로 자기 모든 것을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이런 사건을 보면서 할머니들이 말한 말이 떠올랐어요. 사투리. 아, 멋있는 말이 할머니들이. 무엇이 중원디? 무엇이 중원디? 땅의 영광이요, 하늘의 멸류관이요. 무엇이 중원디? 아, 나 우리 할머니들도 영성이 있잖아요? 무엇이 중원디? 분별해야 돼요. 성도들은 하늘에 목숨 거는 사람들 아닙니까? 어차피 아버지 집에 갈 사람들이에요. 수사받는 이 장로 권사, 자기 본교에 출석 못할 것 같아요. 감옥에 갈지도 모르겠어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혹시 모르는데 예배 안 드릴 수 없어서 그래도 내가 장로고 권사인데 아버지 얼굴 쳐다볼 수 있을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어떤 믿음이 거짓 믿음일까요? 정리해 드릴게요. 또 손이 안 잡힐까 봐서. 첫째, 하나님보다 더 돈을 사랑하는 믿음, 거짓된 믿음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보다 뇌물의 능력을 더 의지하는 사람, 거짓된 믿음 가진 사람이에요. 하늘의 보화보다 땅의 보화를 쌓는 사람, 거짓된 믿음입니다.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을 잃어버린 사람, 거짓된 믿음이에요. 사람들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좋은 집, 많은 재물, 부럽죠. 제가 신학대학을 마치고 양평에, 남한강에 아름다운 전원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예요. 신방 가는데 집들이 너무 욕심나요. 어떻게 이렇게 비싸고 이렇게 멋있게 지었을까? 차는 외제차가 딱 두 대, 세 대 서 있고, 내가 산책하면서 나도 모르게 집 조경 쳐다보면서 부럽다. 또 하나님이 내가 그런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또 하나님 나한테 말씀해요. 너 부럽냐? 부럽죠, 주님. 존경하느냐? 아니, 존경을 안 하죠. 여러분, 부러움을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사람 돈 많고 잘 나간다고 해서 사람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 아닐 수도 있어요. 난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어요. 우리 회장은 못 돼도, 대학 총장도 못 돼도, 내놓을 것도 없어도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삽시다.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모든 것을 하늘에 보활 쌓는 사람도 있고, 권력자에게 가까이 가서 뇌물로 더러운 것들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잘 가르쳐라, 성도들에게. 오늘 여러분 저 택배하고 있습니다. 물건 잘 받아가세요. 제가 설교한다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택배하고 있을 뿐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말한 겁니다. 디모데에게. 성도가 누군지 아느냐? 청결한 마음으로 회복된 사람들이고, 선한 양심으로 회복된 사람들이고,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그러니까 성도는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살아야 되고, 청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살고,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 성식교독 제가 왜 48번 읽자고 그런 줄 아세요? 오늘 성식교독 48번이 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네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기는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제가 저도에 하나님의 성품을 물어봤죠. 우리 아버지의 성품은 거룩, 사랑, 공의, 성결입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닮았어요. 그렇죠? 아버지를 닮았으니 우리도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난 여러분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비록 다른 사람 앞에 내놓을 것도 없고 참 존재감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시기 바라고, 매월 첫 주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들었으니까 여러분 1분 동안 통성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사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살게 하셨는데 잃지 않게 해달라고 가슴에 손을 얹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새로운 피조물로 아버지 타락한 우리 양심과 상한 심령을 새롭게 하심으로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로서 품위를 잃지 않고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도록 성령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심령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욥처럼 순전하고 악에서 떠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